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첫 번째 것 드리는 거 귀한데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확진자를 보니까 459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역시 인간으로서 이 질병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뭐 사우나탕이니 식당이니 이런 데서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지키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켜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떠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샹파울에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합니다. 어제도 샹파울에 있는 우리 박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저께는 달라스에 있는 분들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미국이 그래도 가장 많이 코로나19를 지금 대항해서 잘 싸우고 있고 지금 브라질은 지금 더 말할 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2주 동안 더 샷다운, 직장이고 뭐고 다 2주 동안 문 닫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이 지구로부터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첫 이삭 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이삭 한단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첫 이삭 한단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이삭 한단을 언제 바쳤느냐? 이스라엘에 절기가 참 많이 있는데 초식절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때 이 초식절에 그 하나님께 바쳤던 첫 이삭 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 단은 곡식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종류인 보리단을 가리키는데 왜 하필이면 아주 비싸고 좋은 종류의 그 이삭을 이야기를 하지 왜 보리단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단을 가리키는 데는 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처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비참함을 묘사하고 그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단은 언제 바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안식일 다음에 흔들어서 바쳐지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신 부활하신 날고 주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이삭단을 흔드는 의식은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 고정되어 있는 건 움직이지 못하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단을 흔드는 의식은 구약에서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깨어나는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들 수가 있지만은 첫 이삭단은 다가올 추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시골에서 이모님들이 쌀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는 거, 추수하기 전에 첫 번째 나는 거를 귀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모님들이 보내주는 것을 먹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첫 이삭단은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완전한 추수를 끝낼 수 있다, 추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각종 역경을 이겨내고 무르익어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곡식들도 반드시 추수될 것을 보증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단에는 뭐가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부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연락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예물인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초식절의 첫 이삭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첫 이삭단이 베어졌다는 것은 곧 남은 곡식들까지 모두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21세기에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추수하셨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만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및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깨닫고 경성하는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첫 이삭 한 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 그리고 이 현상을, 이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맞추어서 오늘 아침 새벽 설교의 본론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봄철이 되면요,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밭에 가서 땅을 땅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을 지나는 기나긴 인고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넓은 들판 위로 황금 물결이 넘칠 때 농부들의 그 주름진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농부로서 추수하는 기쁨을 느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감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을 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투여한 노력에 대한 그 결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그 소망,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 때까지 모든 자연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억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고마움은 뭔가 우리 정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렇지만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뭡니까? 농사지은 그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또 어떤 거예요? 가장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규례가 만들어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비로소 그 곡물을 취하여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감사하니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첫 소산,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배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인 첫 이삭 한 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곡식이면 곡식, 어떤 생명체면 생명체의 첫 번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대표하는 것이다. 네. 그 무리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 예사랑교회의 첫 번째야 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사랑교회의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 처음 것을 요구하셨다. 대표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것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시기에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존재와 힘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규례 속에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외적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월급 타고 그러면 애들 직장 나가면 첫 번째 거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이삭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잘났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여러분을 직장시키고, 직장을 주시고, 또 그리고 사업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첫 이삭단,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것의 양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것,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내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셨다면 야 이거 전부 내 거야 나한테 바쳐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것 아주 소량의 양을 요구하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규례의 목적은 모든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이삭 한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 근데 세 번째는 아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첫 이삭 한단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 곧 소산의 첫 수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삭을 예수님을 표현하고 첫 번째 이삭단, 첫 번째 것을 바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았던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많은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은 상징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징적이면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일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곧 진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껏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열심,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당신께 대한 전적인 의뢰와 당신을 제일로 모신다는 뜨거운 믿음을 담은 첫 열매, 첫 소산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구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실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이삭단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 실천으로 코로나19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